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함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시간에도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9장 7절로 9절 말씀으로 행복한 나라, 행복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행복한 나라, 행복한 백성. 요즘에 선거철이라고 해서 대통령 선거에 나선 이들마다 백성들을 행복하고 백성들이 소망을 이루어주고자 하는 갖가지 제안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것들을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저 사람들이 신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걸 다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참 과연 그렇게 될까? 저 같으면 허경영이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농담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행복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또 나라도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것이 소망입니다. 과연 그런 행복한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8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오죠. 그러면서 바로의 딸 아내를 위해서 새로운 별궁을 짓습니다. 그 별궁 짐에 있어서 또 신하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그래도 명분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아주 그럴듯한 명분을 세웁니다. 그 명분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인데 왜 그럴듯한 명분이라고 제가 표현하는가? 그래서 솔로몬이 바로의 딸 아내를 위해서 이 별궁을 지어야겠는데 그렇다 할 이렇다 할 특별한 것이 없으니까 이제 명분을 찾은 거라서 제가 명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궤가 다른 곳에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라고 하면서 성전에 또 이제 솔로몬 궁에 아내를 드릴 수 없는 이유를 바로 여호와의 궤가 그 안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 그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명분을 찾아서 이제 바로의 딸을 위해서 별궁을 짓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그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은 거룩함을 인용을 했지만 사실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죠.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당신의 궤 여호와 하나님의 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거룩하고 아무나 그곳에 발을 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마다 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꼭 앞세우는 것은 바로 언약궤, 바로 여호와의 궤를 앞세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상징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그 언약궤를 메고 들어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가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의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이 보통 물건이 아니죠. 아마 그것이 지금 천존하고 있다면 이스라엘의 보물일 뿐 아니라 전 세계에 아주 가장 귀한 것이 이 언약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 언약궤가 존재하지 않죠. 뭐 갖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그 언약궤가 사라졌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참 그 신기한 것이 아련한 것이 뭐예요?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어이없이 잊어버리고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레미야서 3장 16절에 보면 이것이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에레미야 3장 1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할 때 그 언약궤를 잊어버릴 것이다. 기억에서 지워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 속에는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 언약궤가 하나의 물리적인 어떤 물건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는 다른 것을 지금 예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약에 그것이 지금까지 있었다면 아마도 더 귀하게 사람들은 여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면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성경의 단서를 찾아보니까 그 언약궤가 어디에 있다고 성경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니까 이스라엘 저 깊은 산속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터넷에 보면은 별의별 얘기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뭐 고고학자가 이 그 언약궤를 발견해 가지고 또 이제 그 이스라엘의 제3 성전이 이제는 세워지면 인류의 종말이 올 것이다. 뭐 이렇게 떠들면서 아주 그 신비한 얘기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성경대로 그것을 봐야 되죠. 아마도 하나님께서 임의로 없애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언약궤만 쳐다보게 되죠. 그게 하나님이냐 어떤 그 신물이 되는 것처럼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전 그 언약궤가 어디에 있냐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요한이 보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그 언약궤가 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늘나라의 그 어디인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또 영적인 어떤 세계가 있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언약궤가 있는 것인가?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성경에서 단서를 찾아야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도래를 했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는 너희가 거룩한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겠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시는 곳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있다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요 언약궤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 성취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언약은 뭡니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제 형성되죠. 그러면 이제 예배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하죠. 예수님을 만나서 당신들은 꼭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된다는데 우리는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합니다. 사마리아에도 성전을 지었죠. 우리 거기서 얘기하는데 꼭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는 그 예배하는 곳이 어느 장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저에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면 모든 삶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는 말은 원어대로 보면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영과 진리 한국말로 표현대로 얘기한다면 영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진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원어대로 보면 영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서 예배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예배할 때 교회 나오지 않고 어디에 가서 예배도 상관없다 이런 것은 아니죠. 교회는 또 교회로서 모여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고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확장시키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나가는 그곳에서 우리가 논의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그런 것으로서 교회는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요는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모든 삶이 이제 예배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날마다 배웠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예배잖아요. 이렇게 이제 언약궤가 있는 것은 거룩한 곳이고 그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의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당연히 그들의 모든 삶이 윤택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의 스바 여왕이 찾아오죠. 도대체 소문이 나는데 이스라엘에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다더라. 얼마나 지혜롭고 그 나라가 얼마나 부강한 그런 나라인지 소문이 자자한데 내가 그것을 친히 확인하러 왔다. 그래서 스바 여왕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이 올라와서 솔로몬의 지혜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하는 모습들과 이스라엘 나라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난데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스바 여왕이 하는 말이 7절의 말씀입니다. 스바 여왕이 하는 겁니다. 이방인인 그 여왕이 솔로몬에게 또 솔로몬과 함께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솔로몬 왕의 신하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죠. 또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되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복되다는 말은 좀 의미를 달리합니다. 우리가 복되다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라크라고 하는 것은 복을 받다 이런 뜻이지만 오늘 말씀은 에세르라는 뜻을 쓰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복도 되지만 그 안에 그 복을 누리는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복을 누릴 때에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참 당신들 행복합니다. 당신의 그 신하들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과 그 신하들이 다 볼 때마다 행복해 보이는 그런 나라가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근심 걱정 없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뭐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나라요 백성들의 모습이겠죠.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라는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행복한이라고 하는 이 뜻이 오늘 복되도다 라는 것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인가 라고 하면서 그 행복의 첫째된 요건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요. 가치 없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응? 정말 내가 물속에 빠졌다가 거반다 죽을 때에 사람이 이렇게 건져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러겠어요? 내 보따리 어디냐고?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은인으로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 전부를 나의 조건 없이 죽어있는 상태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그것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바랄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의 첫째 조건이 뭐냐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라면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너를 돕는 방패시요 그 하나님은 그냥 건져만 놓고 마는 것이 아니라 돕는 방패여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다라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함께 하시고 방패가 되시고 대적들을 누르시고 그들의 높은 곳을 밟고 올라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편 33편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나는 이 복도 행복하다라는 에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삼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그 나라와 그 백성은 행복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할 때마다 또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마다 모든 국민들이 다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정말 잘 살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 대통령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이렇게 우리가 참 애타는 심정으로 선거에 임합니다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대통령, 국회의원은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아무리 경제가 발전하고 풍요한 나라가 되더라도 이 사람의 인생의 이 갈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 앞에 놓이는 물질적인 그 어떤 것의 양과 상관없이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증명되고 있는 거죠. 8절에 보면 오늘 본 말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 스바 여호와에게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솔로몬 왕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이방인 스바 여왕이 아주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한 것이 아니죠. 이미 그가 존재하기 전부터
다윗을 통하여서 그를 통해서 날 솔로몬 왕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를 다윗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을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임으로 당신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방인이 이 정도 할 것 같으면 상당한 지식이죠. 세상에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어떤 일을 행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당신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당신이 지금 왕이 된 것은 그냥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 그 권세를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한 나라가 이제 백성들을 이끌어 갔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지금은 어떤 형님입니까? 뭔 문제를 다 해결했잖아요. 그 중에 가장 문제가 뭡니까?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응?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까? 다 여기에 초점이 다 맞춰져 있잖아요. 응? 온통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백성을 이끌어가는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한 나라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이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되고 정말 모든 것을 다 내가 투자해서 거기에 올인할 만한 그런 어떤 이념과 사상이 있어서 백성들을 거기로 끌고 간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가장 이상적이고 인간으로서의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그것을 향해서 그런 사상이 있고 그렇게 백성을 이끌어 나간다고 한다면 이 백성의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기쁘겠죠. 인생을 사는데 가장 가치 있는 일을 내가 하고 가장 보람된 일을 내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간다고 한다면 이거 분열될 일도 없잖아요. 싸움박질 할 일도 없고 그렇게 가치 있는 일들을 해나감에 있어서 이웃을 돌아보지 않을 일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렇구나. 한 나라가 가장 행복하게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최고의 그 어떤 가치관을 가진 그것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 땅에는 그러한 사상과 이념과 가치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만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통치자가 되어지고 왕은 하나님의 통치자의 대리인으로서 행할 때에 어떻게? 그 나라는 이상적인 국가가 된다. 그런데 그 나라는 이 땅에서 실현되지 못한다라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당신은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됐고 당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스바형이 정말 멋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당신들이 이렇게 부강하고 이렇게 세력을 확장해 나가면서 지혜로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는 그런 나라와 백성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이 이로 당신을 기뻐하였고 당신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왕으로 세웠고 이스라엘 백성도 모두가 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백성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 그렇다면 그 나라는 어떻게? 행복한 나라가 되겠죠. 이것이 아마도 특별한 나라입니다.
역대상 28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히셨으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왕 위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을. 그런데 그 왕 위에 앉혔다고 하는 것은 왕의 보좌요 어떤 자리에 왕자에 앉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왕 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권능이요 능력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으로 덮어 씌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당신의 왕은 하나님이 기뻐했던 당신으로서 당신은 여호와를 위한 왕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사랑하는 그러한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위에 얹혔는데 그 위에 앉게 하신 그 자리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이 덮인 자리에 나를 솔로몬이 얘기하기를 앉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솔로몬이 지혜가 있는 자가 되었고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은 그 솔로몬 왕에 복종을 하고 그 나라는 강성하게 되었죠. 역대하 29장 23절부터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 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라고 하면서 가장 이상적인 국가의 하나의 모델로서의 약간의 모습을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유지했습니까? 유지할 수가 없었고 이 땅에서는 그렇게 완벽하게 행할 수 없죠. 타락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타락하고 결국엔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하나님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솔로몬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상적인 나라가 어떠한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한 것은 어떤 것을 행복한 것인가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모든 왕들을 통하여서 보여준 것은 어느 누구도 그런 이상적인 나라를 세울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왕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시편 147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기뻐하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 기뻐하시는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기를 원해. 그런데 그 기뻐하는 것은 그들이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능력을 입고 그 어떤 그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힘이 있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어떤 엄청난 성공을 하고 이런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는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